3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절 제가 읽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같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복 받으라고 얼마나들 복 받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좀 구정 때는 받을 복을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받으면 배탈 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서로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시키려다가 그런 인사를 구정 때 좀 더 많이 받으시라고 오늘은 다른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중층에도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좀 나누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빌어주니까 행복한데 이 행복한 얼굴 가지고 1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은 거의 잊어가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설날이 되면 꼭 이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꿈 꾸셨나요? 좋은 꿈 꾸셨나요? 그랬어요. 한 해 마지막 날 꿈을 통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점칠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샤머니즘적인 것이지만요. 오늘은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꿈 잘 꾸셨나요? 못 꿨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사실 꿈을 안 꿔야 깊은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꿈을 꾸면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꿈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본문을 읽었는데도 그것도 생각 안 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나지요. 꿈꾸는 사나이 요셉.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요셉은 어떤 때 꿈을 꿨을까요? 요셉은 스스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단지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실까요? 당연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 일이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죠. 마태는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세금 걷는 사람.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직업이 농업이에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부르시지 않아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은 꿈을 꾸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얘야, 좋은 꿈 꾸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꿈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꾸면 딱 다물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마 요셉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곳이 다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꾸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나하고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붓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딱 가운데 서고 그리고 형들 곡식단이 나를 뺑 둘러싸더니 내 곡식단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 되게 나쁘지요. 이 녀석아,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냐? 이 꼬맹이가 이게 까불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도 사랑해가지고 아주 시기하고 있었거든요. 옷도 좋은 옷만 입히고. 그런데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형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그 정도 되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이 12개가 있는데 네 별이 딱 가운데 있고 해와 달도 있는데 11별이 나를 향해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해와 달도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아니 전에는 우리만 너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까지 너한테 절을 했다는 거냐? 이 녀석. 이 사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줘요. 요셉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었다. 좀 앞뒤를 잴 수 있었으면, 좀 지혜로웠다면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꿈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참 요셉이 아주 순진하고 순수했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약업 빠진 사람보다도 순수한 사람 좋아하시더라고. 남에게 잘 속아 넘어가고 또 아주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자, 세 번째,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 나는 우리 형제들보다 제일 높아질 거야. 우리 엄마 아빠보다 제일 높아질 거야.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첫째,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나에게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일은 안 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또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성실하게 사는데요. 가정에서 요셉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던지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종으로 팔아넘겨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종의 신분이 됐는데 무슨 형들보다 더 높아지고 부모보다 높아지고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종으로 이제 자기 집 한 번 못 오고, 왜? 그 당시 외국으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올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한탄으로 세월 보내지 않고 종으로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종으로서 성실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아요. 이제 자기 자리를 굳힌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고 요셉이 거절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것도 이것도 비참한데 또 감옥에까지 갇혀.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제는 끝장이야. 이쯤 되면 좌절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현실로 받아들이고요. 감옥 생활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해서 책임자에게 인정을 받아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성실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요셉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세 가지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어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믿은 것은요, 어느 환경이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야. 그래서 이 환경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되는 거야. 요셉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죠. 서울에서 인정받는 사람은요, 부산에 가도 인정을 받거든요.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인정받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인정을 받아요. 아마 지옥에 갔다 와도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갔다 와도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 환경 탓이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되는데 내가 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핑계로 되는 거예요. 원망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원망을 할 거예요. 전에 성도님 한 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는데 아주 굉장히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부잣집 아들에서 떨어져서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요셉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은 한꺼번에 자녀를 10명이나 한꺼번에 잃고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곱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욥만큼 어렵겠습니까? 요셉만큼 어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힘들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나는 지쳤어요. 내가 무슨 욥인가요? 내가 요셉인가요? 내가 예수님인가요? 나 못 기다려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요.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봉투에다 써서 냈어요. 안 내신 분은 또 오늘 써서 내시고 이번 주간대로 써서 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또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 소원, 이 마음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3가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이 꿈은,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 주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나를 버리지 않으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맡겨진 직분에 성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성결하게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련을 극복했잖아요. 그런데 시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유혹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면요. 하나는 시련, 하나는 유혹. 시련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유혹은 내부로부터 오고요. 또 시련이 육적인 고통이라면 유혹은 정신적인 고통. 요셉은 이 2가지를 다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주인의 부인이 요셉의 수려한 모습을 보고 유혹한 것입니다. 27살입니다. 아주 꽃미남이에요. 아주 체격도 좋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주인의 부인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고 요셉은 그런 눈빛을 대할 때마다 조심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정면 도전의 날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남편이 예출, 요즘은 출장을 갔고 그 다른 종들도 다 밖에 나갔어요. 둘밖에 없어요, 집에. 이것은 그 부인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눈짓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전부터 좋아했었어. 우리 사랑을 나누면 안 되냐? 요셉이 강하게 거절합니다. 사모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아, 아무도 보지 않잖아. 그러지 말고 같이 방에 들어가자. 사모님, 주인께서요, 나에게 이 집안에 있는 다른 거 다 맡겼거든요. 근데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아니, 부인을 맡기는 그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요셉이 순진한 거예요. 당신은 안 맡겼대. 괜찮아. 그 양반 멀리 출장 갔잖아.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사모님, 사람은 보지 않아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인이 강하게 말합니다. 너 정말 그러기야? 쫓겨나고 싶어? 내가 너한테 좀 잘해주니까 보이는 게 없어? 사모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요셉의 유혹을 이기지요. 우리는 어디 가든 믿는 자로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인내하고, 또 하나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왜? 그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성취했지만 넘어졌는지 몰라요.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잘 이깁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던 거지.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련으로 도전, 어떤 때는 유혹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렇게 약해. 어떤 사람은 이성에 그렇게 약해. 어떤 사람은 혈기에 약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해.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삐쳐버리고 돌아서고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까지도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밧세바라는 여인과 유혹에 넘어가서 동침을 했어요.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오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축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4가지 유혹입니다. 하나는 쾌락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눈만 돌리면 범죄야. 내 신분을 알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자리를 지켜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공예배 참석을 방해하는 유혹.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 열심히 모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 공예배 참석하다가, 목장에 참석하다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입니다. 봉사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오늘 찬양 때 많이 섰는데 1년 동안 자리를 지킵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자리 떠나고도 잘만 또 사는 사람들 많고, 봉사 안 하고도 잘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직분을 알고 봉사를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환경, 마음 모두가 사탄의 주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는 물질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유혹.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 11조 않고도 잘 믿음 생활 잘만 하는데, 잘만 사는데 왜 나만 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유혹.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래, 좋아지면 하지, 중단하고 싶은 유혹. 뭐 그렇게 꼬꼬박꼬박 해야 되나? 그냥 이름으로만 하면 되는 거지,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담대한 삶을 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큰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높아지는 꿈.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꿈을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또 유혹도 내가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십니까? 이제는 난 인생 끝장난 거 아닙니까?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낙심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이 계속될 것 같지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깊으시고 더 넓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소원들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런데요, 애굽에서는 30살이 돼야 관직에 나갈 수 있어요. 30살 이하가 되면 관직에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30살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면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신 거죠. 아프리카 가면 한 부족이 있는데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근데 자녀가 성장하면 담력 훈련을 시켜요. 밤에 산에다가 혼자 놔놓고 거기서 밤을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뭐 들짐승이 많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함께 하거든요. 아들은 모르는데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요, 아들을 위해서 활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싸서 주신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분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좌절이나 의심은 결코 없지요. 의심하는 거,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 저는 종종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2019년도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는 일생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는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어느 곳에도,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는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요. 하나를 무릎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직접 인도하시죠.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냥 설교만 하다가 그 목사님 말씀이 그냥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주일마다 기대가 돼.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내가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1년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정말 언어 연사도 있으시고 감성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설교가가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 계셨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말씀이 좋으시기 때문에 대설교가로 소문이 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요즘 부목사님들도 왜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씀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10년, 15년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더 잘해.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래 수요일 날도 주일 오후도 제가 막 가슴이 설레고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고 있어요. 자, 특별 기도의 강사가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지금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이 맡아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보면 연초에 연말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일주일간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와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와보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 사탄이 이런 때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러한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중직자들은 더 기도해야 되겠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는 직무유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청직이 직분자들 내일 새벽부터 총출동입니다. 만약에 중직자 가운데서 안 나오시면요, 제가 원로 목사지만 새벽 3시에 신방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쪼록 남현재단 연토부터 기도의 불길이 활발 타올라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가정마다 복받는 은혜가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망의 2020년도가 밝아왔어요. 2020년도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쪼록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요셉의 믿음으로 2020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